글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빌립보로 사도 바울이 가게 된 연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장 6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써도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의 영 성령께서 놀랍게도 밤의 환상에 마케도니아 사람, 이 마케도니아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의 옛 지명입니다. 마게도니아. 마케도니아는 이 주전 2세기경에 필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필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그 어린 아이가 아주 머리가 비상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두고 전쟁에 나가면서 자기 친구에게 이 아이를 잘 부탁한다 하면서 아들을 부탁했는데 바로 그가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필립의 아들 알렉산더. 그리스를 왕이 되면서부터 터키, 그리스, 이집트에서부터 저 바벨론까지 마지막 저 인도에 접근 파키스탄까지 올라가서 바로 정복 전쟁을 하다가 파키스탄까지 가서 거기서 그만 말라리아에 걸려서 32살에 결국 죽었습니다.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우리 파키스탄에 돕는 우리 목사가 있습니다. 파키스탄 목사가 있습니다. 아미르 목사. 근데 그들이 전도하는 저 북부 지방, 파키스탄의 제일 북부 지방에 가면 놀랍게도 그 그리스 알렉산더가 전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거기까지 올라와서 그들이 아직 혼혈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백인들이 있습니다. 하얀 백인들이. 다른 파키스탄 사람들도 원래 다 얼굴이 까무잡잡하거든요. 새카맣게 흑인도 아니고. 근데 거기 북부에 가면 바로 그게 뭐냐? 그게 알렉산더 시대에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와서 거기서 머물다가 돌아가지 못한 채 거기 그냥 정착돼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파키스탄 사람들이 백인처럼 아주 얼굴이 아주 잘생긴 애들이. 그런 걸 보면 아주 깜짝 놀라죠. 바로 그것입니다. 인도까지 들어가다가 그만 파키스탄 그 접경에서 결국 알렉산더가 결국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알렉산더의 제국이 4개로 나눠져 버립니다. 4개로. 이게 왕이 죽으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어쨌든 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 바로 예전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왕의 이름을 딴 바로 그 지역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필립을 우리는 빌립보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이해가 가셨으면 아멘. 그래서 제가 필립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립이 본거지로 마케도니아의 나라를 하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16장 4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이 환상 속에서 나타나서 그 마케도니아에게 이 바울에게 청합니다.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밤의 환상 가운데 이게 지금 9절에 있는 말씀이죠. 밤의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예전에 있는 이 땅이 마케도니아라는 땅은 바로 알렉산더가 왕으로 있을 거, 필립이 왕으로 있을 때 바로 그때 그 세웠던 그 도시 이름을 따서 필리포 이렇게. 자,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합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길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마땅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할 때에는 이와 같이 이 강력한 어떤 사인이 있습니다. 그 속에 나타난 것이 환상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의 환상을 갖게 되는데 직접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자기 마음속에 하나의 미션,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역할과 그 일에 대한 꿈을 갖다가 환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영어로는 뭐냐면 비전이라고 하면 비전. 그러니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태국에 있는 무슬림을 향해서 가고 싶어하는 우리 이섭 우리 목사님이 그 꿈이 있습니다. 태국에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저 남부에.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그 지역을 지금 선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태국이라는 나라는요, 이게 불교의 나라고요.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외세에 한 번도 정복되지 않은 나라가 태국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다 정복당했는데 태국은 한 번도 정복당 안 했어요. 아주 독특한 나라면서도 자존심이 무진장 강합니다. 왜? 한 번도 역사상 한 번도 외국의 침략을 받아도 나라를 빼앗긴 적이 없다니까. 그만큼 자부심을 갖고 있는. 지금 이번에 왕이 된 사람은 라마 10세죠. 라마 10세. 태국은요, 인도는 계층이 4계층입니다. 브라만이라는 이 승려 계층 지도자서부터 쭉 해가지고 4개 계층인데 태국은 몇 개 계층인 줄 아세요? 층수가 8개 계층으로 돼 있어요. 더 훨씬 더 그렇기 때문에 계급적이고 더 훨씬 이 계급이 나눠지는 것이 더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그 왕, 태국의 왕 라마 지금 10세 왕과 저 밑에 천민 노예 집단과는 그 층수가 이 층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복음이 들어가기가 아주 힘든 나라 중에 하나가 태국이에요. 그리고 철저하게 그 나라는 그 국가가 그 층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뭐 정치하는 장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일 높은 단계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요 반드시 왕 앞에는요 무릎을 딱 꿇어요. 무릎을 꿇어. 그리고 나서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북한에서도 보니까 김정은 밑에다가 김정은 앞에서 무릎을 딱 꿇고 인민대회당에서 두 사람이 말을 듣는 걸 보면서 어머 저건 어떻게 태국을 똑같이 따라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태국에는 이
군인의 나라입니다. 군부의 나라. 그래서 막 데모하고 뭐 쿠데타 벌리고 뭐 송 그래요. 태국이란 나라 재밌는 게 뭐냐면요,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관광객으로 돈을 많이 버는 나라가 태국이에요.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에 올 때 제일 가고 싶어하는 나라가 바로 어딘지 아세요? 태국이에요. 가면 막 마사지도 해주고. 태국 마사지 있잖아요. 받아보셨어? 예. 예. 하여튼 뭐 그냥 그런 산업이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국가에 있는 모든 국영산업, 철도, 항공기, 모든 게 이거 다 왕족이 갖고 있어요. 왕이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왕족들이. 예. 뭐 민간 기업들이 어림없는 소리, 왕이 대빵이에요. 예. 거기서 층층해서 나눠서 다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나라가 바로 태국입니다. 예. 우리가 태국을 잘 알아야 돼요. 사실 그럴 때 엄밀하면 태국의 선교사를 가서 실제적으로 해보지만 태국의 선교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태국 사람들의 그 자존심이라는 게 얼마나 돼요? 예. 치앙마이 가서 가봤더니, 치앙마이에 우리 선교센터 거기 가서 봤더니 큰 식당에 갔는데 보니까 그 식당 안에 태국 호랭이가 한 대여섯 마리가 있어요. 호랭이들이. 예. 식당 안에다 호랭이를 키웁니다. 범, 사자, 사자가 아니라 호랑이, 타이거. 예. 밥을 먹으면서 호랭이를 보면서 하는데 호랭이가 어슬렁어슬렁 걸 막 돌아다녀. 거기 안에, 식당 안에 이렇게, 야, 유리를 이렇게 가려서 했는데 보니 세상에.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마음대로, 호랭이를 갖다가 마음대로 키우고 사육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태국 사람들이에요. 예. 용감하죠, 용감해. 예. 어쨌든 우리가 선교한다는 바로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 속에 어떻게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건 하나님이 특별히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이 빌립, 이 첫성, 배 타고 이제 터키 이쪽에서부터 들어갈 때 제일 첫 번째 들어가는 성이 이게 빌립성인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쪽으로 오라 하면서 이제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니아 제방의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왜 하나님이 이곳에 불렀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바울이 거기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때 바울의 동역자가 누구냐? 바로 그것이 바로 실라입니다. 실라. 바로 이 실라. 근데 이 실라는 나중에 보면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도 보면 베드로 전후서의 편지를 이렇게 대필 하는 사람도 실루아노 이렇게 하면서 실라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바로 이제 마지막에 이 실라가 이제 사도 바울을 따라서 로마에 갔을 때, 그때 바울과 베드로가 함께 같이 서로 그곳에서 선교를 하면서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 그 모든 편지의 대필을 실라가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실루아노. 그러니까 어쨌든 바로 그와 같은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개척을 위해서 들어갔을 때 바로 그때 강가에 나가 그곳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를 찾습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제 어느 한 지역에 가면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어떤 유대인 어떤 공동 집합소가 있습니다. 흔히 거기 가 보면 여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는데, 벌써 여자들의 모습이 유대인들하고 이 유럽 사람하고는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유대인들은요 얼굴이 약간 까무잡잡해요.
희지 않다고. 두 번째, 유대인들은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매부리 코예요. 코가 약간 이렇게 하고 각이 졌어. 매부리 코 아세요? 예. 여기가 높다고, 여긴 죽고. 매부리 코. 이게 대체적으로 유대인들 남자나 여자나 동일해. 유전자가 그래. 그냥 금방 알아볼 수 있어. 저건 유대인이다, 아니다. 매부리 코냐, 아니냐. 예. 딱 보면 유대인들이 그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강가에 가서 벌써 딱 해서 보면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회당이 있어요. 회당. 유대인들 공동 집합소. 같이 모이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서로 아이들 교육을 가르치고 하는 이 회당. 회당이 없으면 10명, 10가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하냐면 기도처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장소를 하나 얻어. 예. 조그만 걸 새로 얻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이 공동 모임을 해요. 10가정이 넘으면 아예 집을 사고 그리고 거기다가 회당, 아나고규라는 회당을 만들어요. 오늘날 말하면 마을회관, 유대인들만이 전용으로 쓰는 마을회관. 그래서 10가정이 넘으면 반드시 거기에 랍비라고 하는 유대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선생과 성경을 가르치는 그 사람이 거기 있어요. 그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머리를 이렇게 여자처럼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고 이 새카만 모자 쓰고 그리고 까만 양복을 입고 와이셔츠 끼고 그리고 여기도 머리도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내리는 그게 정통 유대인 랍비의 전통적인 모습이에요. 예. 변하지 않아 그건. 예. 몇천 년 지나도 그러면 그냥 딱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바로 그냥 안식일 날 찾아가서 지금 찾아가는 겁니다. 이 빌립보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 있나 해서 기도하려고. 예. 근데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런 어떤 회당이나 장소나 집이 있습니까? 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앉아서 사람들 여성들이 앉아서 있는데 바로 여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거기 끼어 있었다. 이 여자는 당시에 여기 보면 두아디라시라고 하는 것은 터키 중부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 빨간 옷감 장사라는데 빨간 옷감을 하는 것은 주로 뭐냐면 당시에 최상품의 옷감은 빨간색이었어요. 붉은색 물감을 띠는 거. 이 사람들은 다 사회로 말하면 상류층, 귀족 그런 분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종국 권사님 빨간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저기 저 뒤에도 계시네. 빨간 옷을 입는 것은 내가 귀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예요.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옛날 로마 시대 보면 장군들이 뒤에 빨간 망토와 이 헬멧 위에다가 빨간 닭벼슬처럼 이렇게 벼슬 이렇게 쫙 하고 있는 게 그거는 귀족 장군 로마 시민으로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입는 그 옷이 바로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에 자주장사라는 것은 그런 것만 파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이 많은 이 옷감을 파는 이 여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가 누구냐? 바로 그가 루디아라는 루디아. 자, 근데 성령께서 이 루디아에게 마음을 열었다.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루디아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목자를 보내주셨구나 하면서 바울과 신라를 모셔다가 자기 집으로 이제 초청해서 모셔드리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와 그 집의 및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곳에서 계세요. 여기서 우리와 같이 떠나기 전까지 이제 이 빌립보에서 이제 어디로 떠나냐면 고린도로 떠나거든요. 고린도를 떠나서 고린도에서 그다음에 아테네 이렇게 떠납니다. 이렇게 해서 가야 될 장소가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머무는 동안에 이 빌립보는 항구예요. 항구. 이제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면서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 그래서 강권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비로소 우리는 빌립보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때는 로마 가서 로마에서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편지글이 빌립보서에 있죠. 그렇죠? 빌립보서. 바로 그때 처음으로 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 개척 전도 선교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16절부터 끝에 40절까지 보면 거기서 보면 온갖 고생을 다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16절에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기도처가 있었어요. 이미 유대인들이 모이는 기도처가 있었어. 가다가 하는데 보니까 거기 떡 길 옆에 가는 도중에 점치는 여자, 점치는 종,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지나갈 때마다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도 어떤 때는 보면 귀신같이 마치죠, 그죠? 귀신도 귀신같이 맞죠. 18절 그러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여러 날을 했다. 지나갈 때마다 용케 알아보고 막 소리 지르고. 무당한테 찾아갔더니 나 좀 병 좀 낫게 좀 해달라고 무당한테 찾아갔더니 무당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병이 낫는다 그랬다나. 그래서 교회를 나온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무당을 찾아갔더니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병이 낫고 복을 받는다고 그래서 따왔대. 그 귀신은 어떤 귀신인가 모르겠네. 귀신이 미쳤나? 그 귀신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한 사람이 그곳에 가면 전발이 안 쓰고 이상하게 영발이 안 터가지고 막 채통을 흔들다가 안 되면 또 방울을 막 흔들다가 안 되면 막 북을 막 치다가 안 되면 대나무 쌀이를 갖다 막 흔들다가 안 되면 막 흰천을 갖고 막 춤을 추다. 그래도 신이 안 내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소문을 확 끼얹고 나서는 막 욕을 해요. 무당이 욕하는 건 뭐 아주 뭘 쌍스럽게 아주 쌍스럽게 욕을 해. 젊은 신빙 무당도 나이가 막 50, 60, 70, 80 먹은 사람한테 막 반말로고 욕하고 그래요. 그것들은 예절이 없어. 무당은요 예절이 없어요. 아무한테나 반말하고요, 아무한테나 막 욕지거리하고 왜? 그 신령님이 시켜서 그런데나? 그런 거예요. 점치러 가봤어요? 강계권사 옛날에? 고백해봐. 웃는 거 보니까 가봤구나. 20년 전에? 20대에 갔다고? 옛날에 참 그런 일이 우리나라가요. 우리가 교인들 다니는 신방이라는 말 있잖아요. 신방. 이거 무당들이 옛날에 그 자기들 그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무당들이 구태줄 때 그것을 신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들이 이 선교사들이 교인들 집을 돌아다니면서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 무당들이 신방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우리도 신방이라고 하자. 그래서 그게 신방이란 말은요, 이게 무속에서부터 기독교로 넘어온 말이에요. 이게 예. 교인 방문, 교인 초청,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오래전부터 우리 재래 종교, 우리 무속 종교가 늘 하던 일이었어요. 늘 하던 일. 이걸 갖다가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결국 교회에 복음이 들어와서 결국 무속이 결국 다 이제 쫓겨나고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한국의 무속인 등록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30만 명이 30만 명. 대종교 무속인들이 30만 명 등록돼 있는 것이. 저 사람들이 이 대통령 선거만 되면 난리를 치고 지금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요새 말이 많잖아요. 무속인들이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17절, 16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이 그냥 사도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겠으니까, 괴로우니까 여기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귀신이 즉시 나왔다 그랬어요. 즉시 나왔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점치는 사람이 용하다는 말이 나오면요, 이게 국회의원도 쫓아오고 군인들, 장성들 승진할 때 가면 장성들도 쫓아오고 재벌들이 사업 벌일 때 어떤 사업 해야 될까 하고서 무당들한테 쫓아옵니다. 이게 걔네들이 돈 받을 때 우리 11조 내는 것처럼 그렇게 받는 줄 아세요? 돈 받는 액수가 달라요. 돈 받는 액수가 무지무지하게. 자, 어쨌든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래서 주인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왜? 귀신이 나갔으니까 저만 치잖아요. 멍청하게 앉아 있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제잘거리고 어쩌고 저쩌고 지나가면 다 한마디씩 하고, 또 먼 곳에서 찾아와서 막 점치고 굿하고 별짓을 다 하죠.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정신이 바짝 들었는데 생뚱생뚱하단 말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도대체 이 어떤 놈이 와가지고 우리 영업을 망치고 하냐고 해가지고는 결국 고발을 해서 붙잡아다가 관리한테 끌어가갖고 아주 반 죽을 만큼 두들겨 팼죠. 그리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여기 보세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깊은 옥에서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지었더라. 새로 만든 이 발목을 탁 채우는 발수갑, 손수갑도 있지만 발을 채우는 발수갑도 있어요. 이게 발을 도망가지 못하게. 그래서 거기다가 감옥에다가 집어넣었다. 자, 이와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때 그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의 그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를 거기 있는 죄수들도 듣고 간수들도 듣고 다 들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기도 소리,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예전에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우리 교회 교도관이 계셨어요. 교도관. 지금은 이제 정년을 해서 은퇴하셨는데 내가 얘기했습니다.
왜 교도관을 응시해가지고 그 들어갔습니까? 교도관은 언제나 사무실 밖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감옥에 다 들어가 있는다는 거예요. 예. 감옥 속에 다 들어가는데. 예. 그러니까 그 교도관은요, 공무원 해가지고 해서 이게 40년 하면 감옥에서 40년 동안 사는 거예요. 누구하고? 죄수들하고. 예. 그건 지가 좋아서 들어간 거니까. 물론 뭐 열쇠 따고 뭐 나오고 싶으면 나가고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간다고는 자유는 있고 출퇴근한다고는 자유는 있지만 어쨌든 하루에 근무하는 데 있어서 보통 8시간에서 12시간 동안은 꼬박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24시간 근무를 해요. 24시간. 하루는 들어가서 일하고 하루는 쉬고 그래요. 왔다 갔다. 네. 그러면서 하는데. 네. 그러면서 하는 게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별반 재수하고 저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별반 죄수나 자기는 별 차이가 없대.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저놈들은 여기서 한 번 좀 살다가 집에 가면요 집에서 편히 자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평생 여기 와서 자야 되잖아요. 그러더라고. 예? 형 살고 가버리면 더 이상 감옥 안 온다 이거지. 그렇지만 교도관들은 어떻게? 죽으나 사나 어쨌든 감옥소에 들어가고 죄수로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예, 바로 그겁니다. 예. 교도소라고는 다 물타리를 높이 치고 그 안에 들어가면 뭐 그게 뭐 감옥이지 뭐. 예, 감옥이지. 자, 오늘 여기 간수, 빌립보의 간수. 예, 너무 놀랬죠. 지진이 나면서. 이 감옥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그냥 자결하려고 칼을 빼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 다 여기 있다. 예. 이렇게 하면서 비로소 이 빌립보의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집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 할렐루야. 예.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 예. 그리고 온 집안이 다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뭐냐면 바로 이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이라는 거. 로마 사람, 로마 시민권. 예. 이게 아무나 당시의 로마 시민권이라면 옛날 우리 조선 시대로 말하면 양반이에요. 양반. 예. 로마 제국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밖에 안 되는데 그 시민권인 이 사람들을 들고 패고 때리고 감옥에 가뒀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죠? 예, 예, 예. 비로소 이 사람들의 신분이 나타난 겁니다. 바울과 실라의 신분이 드러났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 여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쫓아왔죠. 예. 빌보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겠어요. 거기에 예. 소수의 사람들만이 로마의 시민권이지 아니면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높은 사람들만 로마의 시민이지. 봐, 맞다고 전화 왔잖아. 예. 예. 그러니까 그냥 이제 손이 발이 손이 되게 싹싹 비는 거지 뭐. 예. 이거 뭐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예. 여기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예. 예.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예. 여기 권하였다는 말을 얼마나 싹싹 빌었겠어요. 잘못했다고. 예. 그러나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여기 40절에 또 한 번 루디아의 집이 나옵니다. 제가 루디아 집을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갔다. 여기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한 여성이 이와 같이 헌신을 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한 그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루디아였다는 겁니다. 루디아. 그리고 이 빌립보의 간수 그리고 그 가족들 든든하죠. 바로 그것입니다. 선교는 때로는 선교를 후원해야 될 이와 같이 이 장사하는 이 루디아 뒤에서 사업을 하는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선교를 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와 같이 이 빌립보의 간수 중에서 간수장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처럼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때로는 그런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필요하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오늘 빌립보 교회 제가 이 빌립보서를 넘겨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가서 어쨌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빌립보서에 있는 것을 잠깐 보면은 빌립보에 대한 교회에 대한 나중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빌립보 교회는 믿음의 진보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너희의 믿음의 진보. 그러니까 날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교회가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결국 저들이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는 교회, 바로 빌립보 교회. 오늘 저는 우리 빌립보 교회 개척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인도에도 바로 그와 같은 개척의 역사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바로 앞으로 태국에도 또 저 필리핀에도 우리 선교사가 있는 모든 지역 베트남, 라오스, 또 중국, 정말 인도네시아, 우리가 돕는 그곳 네팔, 또 파키스탄, 바로 그런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